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복,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듯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선을 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좋은 것 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만 이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스크린을 1분짜리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화면하고 글자하고 겹쳐가지고 여러분들 보기 좀 불편한 것 같아서 화면 방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글자는 좀 작게 나오고 이렇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또 보시고 앞에 스크린 글자로도 자막이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 따라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나이가 70이 되었고 이제 그가 노쇠한 상태라서 그 몸이 굉장히 힘든 상태라서 젊은 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나단 선지자의 활약으로 역할로 이제 제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앉힌 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5가지 유언을 합니다. 5가지 유언. 제가 1번하고 앞에 표시해 놨죠. 1번 첫 번째 유언은 무엇이고
두 번째 유언은 무엇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유언하였다 이 말이죠. 이제 나도 세상 모든 사람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첫 번째 너에게 부탁한다. 유언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 상황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솔로몬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도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주저치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네가 행하여 나가는 용사처럼 행하여 나가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이죠. 뭐 다윗이 하는 말, 우리 보고도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써 대장부로서 용기 있게 용감하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한 일을 주저없이 해나가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모세가 여호수아 때 말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을 첫 번째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유언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 삶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네가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아까 모세가 여호수아 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율법처럼 네 가까이 두고 네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네 삶에 형통과 하나님이 도심이 있을 것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모든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세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말씀 순종해 나갈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찰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너희들 삶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즘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 듣고 계속 말씀 듣지만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죠? 핵심은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렇게 아니 살고 세상 방식으로 살 것인가 골리앗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그거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70 인생을 살아본 결론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자,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있지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이 무엇이요? 다윗 던 양이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죠.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잘 삼가서 조심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되게 내 앞에서 행하면 이걸 다른 말하면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치 아니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왕위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이 말 다윗 언약때 했잖아요. 이 나라가 경고하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있을지라도 다윗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잃은 서름으로 살다가 또 겨우 돌아왔는데도 또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는 서름을 살았던 백성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 후손들 잘못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잘 삼가서 조심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되게 내 앞에서 행하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행해 나가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대대 자손 견고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하신 말씀을 네가 순종함으로 확실히 이루게 하라. 우리 맨 끝에 말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죠? 이 말씀이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라. 약속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너와 네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 자신도 잘 조심해서 달려가고 네 후손들도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 인생을 알고 있잖아요. 그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었어, 그죠? 나중에 많은 여인들을 두고 그 자기들의 처첩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 그죠? 결국 솔로몬 왕 그 이후에 아들 세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런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절.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세 사람을 특별히 유언으로 권면합니다. 요압 장군 이야기와 바르실레 후손들 이야기, 또 심의 이야기,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보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을 네가 알고 있을 것이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추종해서 이스보셋 편에 있었던 아보넬 장군이 화해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 다윗 왕국에 협력하기로 하니까 그를 살려서 하나된 연합된 그런 정책을 펴기를 원했어요. 그죠? 저 아마사도 누구죠? 압살롬 논에 가담했던 사람이잖아요. 비록 잘못된 길에 섰지만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윗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윗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듯이 했던 사람이 이 요압 장군이에요. 왜 이렇게 했죠? 첫 번째는 자기 자리가 이태로울까 봐.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을 하고 하면은 아브넬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또 아마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시기질투심과 자기 자리 욕심 때문에 다윗 왕은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물론 이 아마사는 자기가 했던 그 아브넬이라든지 아마사는 개인적 복수심으로 이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를 죽인 것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큰 울타리는 자기 권력 욕심이에요. 자기가 그 군대 장관의 자리가 오늘날 뭐 국방부 장관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브넬과도 손잡기를 원했고 비록 반란에 가담했던 아마사도 손잡기를 원한대. 다윗의 지시와 다윗의 말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독자 행동을 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거든요. 압살롬 난 때도 그 나는 진압하지만 압살롬은 살려두라. 너그럽게 대하라 부탁했지만 상위 질서자 왕이 말한데도 그것을 조금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죠?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결국 이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하죠?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그쪽에 가서 자기가 이제 한 자리 할 것이라고. 왜?
다윗은 늙었으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아도니아가 순부로 보면 첫 번째 아들이니까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위에 셋째 다 죽었으니까 아도니아가 될 것 같으니까 그쪽 편에 섰던 사람이 요압장을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면 상위 질서자든 뭐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다윗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자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적한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 잘 처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이 한 일을 알 것이다. 그가 태평시대, 나는 태평시대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해하고 하나된 이스라엘 건설하기를 원했는데 그는 자기 개인적 욕심으로 시기 질투심으로 왕의 지시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사람들이다.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자기 허리띠와 신에 묻힌 사람이니 너는 지혜가 있으니 네가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편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뭐죠? 또 솔로몬도 새로운 왕이 되어서 국가를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성이 살만하게 일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전략대로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이 요압을 처리하라 이 말이죠. 그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해. 옳은 일이라고 무조건 지금 해야 돼.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옳은 일지라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죠? 이것은 옳은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지금 해야 돼 하고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한 분별을 놓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의 사람이니 네 지혜대로 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 요압을 처리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르실레는 그에게 잘한 사람이에요. 그가 도망갈 때 음식물을 가져와서 공개했고 마하나임이 도망갔을 때도 계속 공개했던 좋은 사람이었어.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같이 내가 당신에게 신세를 갖고 싶으니 가자니까 나는 나이 많아서 오히려 짐이 되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왕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랬던 사람이 바르실레잖아요. 그 7절에 마땅히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라.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들 삶에도 여러분 삶에도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갚아야 되겠지만 그 신세를 그 후손들에게도 선대함으로 갚아서 여기서 네 상에서 먹게 하라는 것은 왕자들처럼 잘 대우하라는 말도 되고 그 집의 양식과 먹거리는 왕이 네가 책임지란 말이거든요. 왜?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다윗 왕이 도망갔을 때 나의 먹거리와 모든 것을 그 바르실레가 책임져 주었다. 그러므로 나도 갖고 싶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아들 네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그 고마움을 그 후손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 압살롬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서 나를 섬겨주었다. 할렐루야 하면 벌할 사람 벌하고 은혜 갚을 사람 은혜 갚는 이런 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므이 이야기 나옵니다. 시므이는 누구죠? 압살롬한테 도망가니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저주하니까 저것조차도 하나님이 시킨 일일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 하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올 때 요단강에 나와서 굽신하고 절하니까 이제 다윗은 또 하나된 이스라엘 건설해야 되니까 사울 왕가 쪽의 사람들이니까 그 친척이니까 그를 그 자리에서는 용서해 주지만 그도 지혜롭게 행동해서 적절할 때 치리해야 될 사람으로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게 바로 시므이죠.
8절 심의가 너와 함께 있나니 지금 그가 살아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는 내가 마이남으로 도망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면서 따라오면서 저주한 건 너도 알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가 요단을 건너올 때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바시 있다. 그런데 이 시므이도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다. 요압도 눈여겨봐야 될 사람, 시므이도 눈여겨볼 사람. 이 사람들 잘못 관리하면 네가 왕으로서 국가를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는데 수행하는데 큰 짐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라는 것은 그의 죄값은 치료가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직접 그를 죽이지는 않지만 너에게 어떤 적당한 기회, 아까 말했던 요압 장군처럼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적당한 기회가 됐을 때 그가 뭔가 악한 일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를 처벌하라 이런 말이죠. 어제 아도니아가 번제단 뿔을 잡고 있을 때 내가 용서는 하지만 네가 앞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죽일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 아도니아도 어떤 악한 일을 하면 나중에 다윗의 그 젊은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래요. 왕의 후궁처럼 있었던 그 여자를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는 것은 자기가 또 왕의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것을 근거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니까. 이 시므이도 두고 봐라. 분명히 그 심성 속에 저주를 쏟아냈으면 그가 악한 일을 하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든지 뭐가 잘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네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지혜롭게 잘 처리할 줄 믿는다 이 말이죠.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강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네가 대장부로서 일을 잘 처리해라.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할 일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 사람 요압과 시므이 조심하고 이들을 적절한 때에 치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르실레 후손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신세가 있으니 꼭 그 신세를 갚도록 해라. 이런 5가지 정도 유언을 남기고 이제 그가 숨집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그렇게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정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33년을 다스려서 40년 동안 30살에 왕이 되어서 70에 숨을 거두어 그 다윗의 인생이 마치는 장면이죠.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죽으면서 남긴 5가지 유언. 사람 관리 잘하고 조심할 사람 조심해라. 또 너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강한 용사답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 가문에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유언들을 남기고 거의 70년 인생을 이제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그 말씀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심할 사람 조심하고 신세진 사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되갚는 삶을 살아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늘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